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현보살께서 불이법문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불현보살. 현은 눈짓할 현. 그러니까 불현보살은 눈짓할 현자니까 눈동자를 이제 굴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불현이니까 눈동자를 굴리지 않는 보살. 눈동자를 굴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 눈동자를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눈동자를 움직인다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사물을 보려고, 진짜로 인정하려고 눈동자를 움직이는 거겠죠. 불현보살은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는다.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요량, 법, 어떤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에 대해서 진짜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진짜로 생각하면 눈동자를 움직이겠죠. 눈동자를 움직여서 무엇이구나, 진짜구나. 진짜로 생각하면 생각을 일으킬 것이고, 생각을 일으키면 분별을 할 것이고, 분별을 하면 망념이 일어날 것이고, 망념이 일어나면 부처는 간 곳이 없고 괴로울 것이고, 그렇죠. 망념이 일어나면. 그래서 눈짓할 현자를 쓰는 불현보살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한번 봅시다. 불현보살은 가로시되 받음과 받지 않음이 둘이라 하나, 만약 법을 받지 않음인즉 가히 얻지도 못함인지라. 가히 얻지도 못하는 까닭으로서 가짐도 없고 버림도 없으며 지음도 없고 행함도 없음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이다. 자, 불현보살의 둘 아닌 법문이 여러분들 것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대보살의 경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불이법문에 나오는, 불이법문품에 나오는 이 이제 대보살님들이 불이법문을 한마디씩 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이 보살님들의 말씀을 듣고 과연 여러분들 것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안 되면 불현보살이 말씀을 한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돼야 되죠. 자, 불현보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받음. 이제 한문으로는 여기 수 이렇게 돼. 받음. 받지 않음. 불수겠죠. 받지 않음. 불수. 불수. 수불수. 받음과 받지 않음은 둘이다. 둘이라고 하나, 받음과 받지 않음은 둘입니다. 받지 않는 것은 뭡니까? 버리는 것과 비슷한 뜻이죠. 받지 않음, 받음, 버림. 받음, 받지 않음. 둘입니다.
받음과 받지 않음. 받음은 뭐 버림과 비슷한 뜻인데, 받지 않으면 버림과 비슷한 뜻인데, 받음과 받지 않음이 둘이라 하나, 이름이 둘이다 그렇죠. 우리가 받는다. 누가 주면 받는다. 받는 것과 받은 것을 버리는 것, 또는 주는 것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둘이 되죠. 모습의 분상에서 받는다, 받지 않는다, 둘이 되죠. 받는다, 받지 않는다, 둘이 됩니다. 그래서 불현보살은 받음과 받지 않음이 둘이라 하나, 둘이라고 하지만 둘은 둘입니다. 받음이라는 받는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고 받지 않는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둘이 되죠. 엄연하게. 받는다는 모습을 생각하고 받지 않는다는 모습을 생각하면 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는 둘이죠. 남자라고 생각하면 또 여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있고 그래서 남녀가 둘이라 하나 이런 말이 성립이 된다 그렇죠. 남녀는 둘이다. 남녀가 둘이라 하나 그 말이나 받음과 받지 않음이 둘이라 하나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둘이라 하나 만약에 법을 받지 않음인즉 이제 불수란 말이 있으니까 받지 않는다. 법을 받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살펴봅시다. 법을 받지 않음인즉 가히 얻지도 못함인지라. 법을 받지 않으면 불수하면 가히 얻지도 못한다. 부득이다. 한문으로는 부득이다. 얻지 못한다. 그렇죠. 법을 받지 않으면 얻지도 못한다. 그러면 법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를 알면 되겠습니다. 법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뭔지. 인보살은 알겠죠? 법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내가 알겠죠? 이래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그랬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알겠죠? 하는데 모른단 말 하기도 그렇고 또 모르면서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때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거는 확실하구나.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건 틀림없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설명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불현보살이 받음과 받지 않음이 둘이라 하나. 둘은 틀림없죠. 둘입니다. 받음, 받지 않음. 또는 받음, 버림. 받음, 받지 않음. 둘이죠. 이건 둘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랬습니다. 만약 가정법을 썼어요. 여기서 만약에 법을 받지 않음인즉 법을 받지 않는다면 번역을 현대식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해봅시다. 만약에 법을 받지 않는다면 얻지도 못한다. 이 불현보살 말씀이거든요. 법을 받지 않는다면 얻지도 못한다. 그럼 법은 혹시 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법은 설명할게요. 법은 온갖 법입니다.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법. 감이 잡히죠.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법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법을 항상 봤습니까?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법. 받지 않는다 하는데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법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받는다.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법을 받는다. 만법을 받는다. 여기서는 받는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물건을 주는데, 어떤 물건을 주는데 받는다면 그 물건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건 당연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내가 받는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어떤 사람이 한 물건을 준다. 어떤 사람이 예쁜 잔을 하나 준다 합시다. 커피 잔을 내한테 하나 준다. 그럼 내가 잔을 주는데 받았다는 생각이 있다. 받았다면 나한테 주네, 내가 받았네 하면 그 잔을 인정하는 거죠. 잔을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모습으로 인정하는 거죠. 모습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았다. 받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받았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전생 빚을 갚은 셈 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 빚인데 반드시 갚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받았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몰라. 잊어먹고. 그건 멍청한 거. 잊어먹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았지만 받았다는 생각이 없어. 준 사람은 주었지만 주었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면 한 사람은 주었지만 주었다는 생각이 없고 한 사람은 받았지만 받았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 물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물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물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물건은 법이 안 되는 거죠. 만법이 안 되는 거죠. 그 물건은 허망한 물건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물건, 생각으로 만든 가짜.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그 물건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고, 헛개비라는 것을 알고, 받는 사람도 그 물건에 대한, 받기는 받지만 그 물건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은 가짜이며 헛개비라는 것을 훤하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과 주고받는 물건도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주상고시고, 고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주상고시죠. 무주상고시를 했으니까 또 받는 사람은 받아도 받았다는 생각이 없어. 그걸 이제 이전에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삼륜이 공적하니 무루공이라. 그렇죠. 삼륜은 세 가지 바퀴. 주는 사람 하나, 받는 사람 하나, 주고받는 물건 하나. 그래서 삼륜. 그래서 삼륜이 공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주었다는 생각이 없고 받는 사람도 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주고받는 물건이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삼륜이 공적하니 그것을 이름하여 무루공덕이라 그럽니다. 셀 것이 없는 공덕. 무루공덕만이 부처님이 누릴 수 있는 공덕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무루공덕을 누릴 자격이 예외 없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루공덕을 누리면 되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법을 받지 않으면, 그럼 법은 만법,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얻지도 못한다. 그럼 받지 않는다는 뜻은, 법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밝혀냈죠. 법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밝혀내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부지. 내가 처음부터 대답을 해주면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잖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그냥 또 외울 거야. 쓸데없이. 부질없이 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그 법을, 어떤 모습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죠? 왜 진짜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알죠, 여러분들은 이제 왜 진짜로 인정하지 않는지. 그 법은, 그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잘 합니다.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다면, 그거는 만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것과 똑같죠. 만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습니까? 부처님이 뭘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고 한 법도 얻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법도 얻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 어떤 경우라도, 어떤 시간대와 어떤 공간대에서라도 걸림이 없을 수밖에 없죠. 구속을 안 당하죠. 왜? 그 온갖 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임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얻을 것이 없는 거죠.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집착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집착할 것이 없다. 배고프면 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다 하시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배가 고픈데 또 불구하고 맛없고 맛있고 이걸 따지지 않는다.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잠자리가 거치니 부드러우니 이불이 좋니 나쁘니 방이 넓니 좁니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이 말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집착할 것이 없었기에 이 말이거든요. 왜?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깨달으셨기에 그래서 연등 부처님 곁에 계셨다. 처소에 계셨다. 이런 이야기가 금강경에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특별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온갖 스스로 만든 굴레, 스스로 만든 속박에서 벗어났잖아요. 응?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이잖아요. 그 해탈되었으면 됐지 뭐.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아직 해탈을 못했다면 뭐 때문에 못합니까? 뭘 구하면서 무엇에 집착하길래? 뭘 구하면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길래 아직 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물론 대부분 해탈을 했겠지만
그 집착한다면 왜 집착하는지. 물론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알죠. 분명히 이치적으로는 알겠는데, 이해하고 충분히 알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자기도 모르게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거든. 그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항상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가짜임을 알고 있으면 그건 뭐 바로 해탈이죠. 바로 부처죠. 부처가 뭐 대단한 모양이 아닙니다. 부처가 해탈되면 그것이 부처예요. 해탈 못되면 중생이에요. 아주 간단한 차이죠. 근데 이제 해탈된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철저히 뼈저리게 느끼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거는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자꾸 확인하고 또 도반들끼리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법거량이라 그러잖아요. 법거량. 도반들끼리도 만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법당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도반들끼리. 만나면 뭐 새로운 옷을 하나 입고 왔다. 새 옷을. 새 신발을 하나 신었다. 여러분 그 모습에 떨어질 게 아니고 새 신발을 하나 신어서 야, 그 새 신발이네 하더라도 이게 허망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걸 놓치면 그건 천리만리 벌어지는 거야. 그건 찰나간이야. 찰나간의 중생과 부처는 천리만리로 벌어져 버려.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그 공부를 해야지. 다른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다른 공부는 인연따라 배웠지 뭐 한번 해보는지 모르지. 이건 뭐 하든지 말든지. 다른 거 잘하면 뭐하고 뭐 못하면 뭐. 모습으로 벌어지는 거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잘한다 못한다 하면 허망한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죠. 그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노? 그래서 깨달으려면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수행을 제대로 한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있으면 아 그렇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똑같은 모습을 봐도 저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봐도 생각으로 만들었고 나는 내대로 생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짜이며 그 모습의 실체가 있겠느냐 이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았으면 실행을 해야지. 그걸 깨닫는데 막 남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 왜냐하면 헛개비를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났니 못났니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잘 사니 못 사니 모습으로 비교해서 잘 됐니 못 됐니 니 잘났니 내 못났니 내 잘났니 니 못났니 뭐 이렇게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뭐 부처님의 말씀처럼 일체평등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방편으로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 해탈되면 그만이야. 해탈되면 됐지. 뭘 더 얻으려고 합니까? 여기 이제 대보살님들도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불현보살도 만약에 법을 받지 않으면 온갖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인정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헛개비로 인정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얻지도 못함인지라. 헛개비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헛개비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헛개비니까. 가히 얻지도 못하는 까닭으로서. 왜? 헛개비니까. 가히 얻지도 못하는 까닭으로서 가짐도 없고 버림도 없으며. 헛개비를 얻지 못하는 줄 알았어. 헛개비인 줄 알았는데 그걸 취하겠습니까?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가질 필요가 없는데 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가지지도 못하고 가짐도 없고 버림도 없으며 당연히 지음도 없고 무작, 조작하는 것, 또 만드는 것,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조작하는 것. 헛개비를 가지고 꿈속에서 본 돈을 가지고 꿈을 깨고 나서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가 없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작, 지음도 없고 행함도 없으니 무행. 이것이 둘 나뉜 법문에 듭니다. 둘 나뉜 법문에 든다는 것은 바로 해탈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다 해탈의 상태거든요. 해탈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한 생각이 일으키니까 해탈이 못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해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감은 사람은 안 쳐다볼 거고 눈을 뜬 사람은 저를 쳐다보든지 앞에 벌어진 모습을 쳐다보든지 하지요. 소리를 들으면서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이 소리가 각자가 듣지만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이럴지도 모르죠. 내 목소리의 그 데시벨을 측정하면 얼마나 나올란지 모르지. 한 3000데시벨 정도 나올란지 또는 1000에서 2000데시벨 사이가 나올란지 그건 잘 모르죠.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이 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데시벨을 듣는데 이걸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똑같은 데시벨이라도 각자의 청력에 따라서 다 달리 듣죠. 실제로. 거기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지난번에 설날에 누가 와가지고 내보고 참 좋은 말 하던데 이런 생각을 딱 하면 내 말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각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듣는 것은. 각자가 만드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것은 소리의 분상에서 보면 전부 허망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잖아요. 그걸 진짜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가짜인 줄 알고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는 말 같네. 틀린 말 같네. 와닿지 않네. 와닿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어쨌든 들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전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둘 나뉜 이제 법문에 드는 거죠. 그래야 해탈이 되는 거다. 불현보살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개송이 하나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증기철마의 중성인이 대왕등보 육국청이구나.
종차 천하 일경환이 하론 도두 고금풍이리요. 이제 번역을 이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철마 입중성이요. 일찍 철마 집어 타고 구중궁 궁궐 들어가니 임의 자리 오르실세 육국 모두 말켰구나. 어저버야 온 천하는 한 줄기의 꽃인 것을 무삼일로 나루터엔 고금풍을 논하려노. 뭐 이렇게 개송을 지었는데, 자, 일찍 철마를 쇠로 된 말을 집어타고 구중궁궐을 들어갔다. 일찍 철마를 집어타고, 이게 그냥 뭐 백마, 흑마, 천리마 이런 말이 아니고 철마, 쇠로 된 말. 쇠로 된 말을 타고 구중궁궐을 들어갔어요. 응? 쇠로 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쇠로 된 말을 탈 수가 있습니까? 쇠로 된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말을 타고 갔다 이러면 뭐 백마, 흑마, 무슨 큰 말, 작은 말,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말, 그런 말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찍이 철마, 쇠로 된 말을 타고 들어갔어. 그 말은 쇠로 된 말을 만약에 타고 갈 수 있는 정도면 어떤 사람입니까? 고정관념이 끊어진 사람. 그렇죠? 고정관념이 끊어진 사람.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이 끊어진 사람. 해탈한 사람 이 말이잖아요. 고정관념이 끊어졌으니까 해탈됐지. 그런 해탈된 사람이 구중궁궐을 들어갔어. 근데 이거는 상징적이지만 해탈되었으니까 처처가 구중궁궐입니다. 그렇죠? 구중궁궐이라는 것은 제일 편하고 멋진 곳이잖아요. 그것도 구중궁궐이야. 궁궐. 제일 편하고 멋진 곳. 해탈되면 바로 제일 편하고 멋진 곳입니다. 왜? 구함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편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함이 있을 때 다 구해지면 편안한데 구해지지 못하면 불편하거든요. 그건 구속되는 거죠. 해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기철마 입중성이라 일찍이 철마를 타고 쇠로 된 말을 타고 구중궁궐을 들어갔어. 그러니까 해탈이 됐다 이 말이죠. 해탈이 돼서 해탈된 상태를 정멸락을 누린다 이런 뜻이죠. 구중궁궐을 들어가서 대왕등보 육국청이라 대왕이 되어가지고 등보했다. 보배에 올랐다. 보배 자리에 올랐다. 대왕이 되어서 보배 자리에 올랐다. 여기서는 임의 자리에 오르실세 이렇게 번역했지만 대왕이 돼서 보배 자리에 오른 것과 똑같죠. 그게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대왕이 되어서 보배 자리에 올렸으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을 항상 깨닫고 그러니까 정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지다. 그것은 어떤 상태냐? 육국을 밝혔다. 6나라를 밝혔다. 6나라를 밝혔다는 게 뭡니까? 6나라는 아니비설신의 우리 육근이죠. 6나라를 모두 밝혔구나. 육근을 모두 밝혔다는 뜻은 육근을 사용하되 어떠한 모습에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어떠한 모습도 진짜로 착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육국을 밝혔다. 어저거야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종차 천하 일경하라. 어저거야 온 천하는 한 줄기의 꽃인 것을
자, 요거는 무슨 뜻입니까? 온 천하는 그렇게 다 육국을 막히고 나니까 온 천하는 한 줄기의 꽃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삼계유심이란 뜻입니다. 온 천하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어떤 마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그거밖에 없다. 그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찾을 길이 없지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생각해도 안 돼.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부처자리잖아요. 그 부처자리는 지금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야 그 부처가 나타납니다. 한 생각 일으켜도 나타나는데 한 생각 일으켰을 때는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가짜로 알고 있을 때 그때가 부처입니다. 근데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벌어진 온갖 모습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로 깨닫고 있을 때 그때가 부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로 깨닫고 있다는 뜻은 어떠한 벌어진 모습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아서 해탈되었으니까. 그럼 그때가 부처지. 언제가 부처입니까? 그런데 항상 부처인데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하니까 부처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버야 온 천하는 한 줄기의 꽃인 것을 그래서 한 줄기의 꽃밖에 없어. 이 한 줄기 꽃은 잎이 없어요. 줄기도 없어. 뿌리도 없어. 그런데 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저버야 온 천하는 한 줄기의 꽃인 것을 하론 도두 고금풍이네 무삼일로 나루트엔 고금풍을 논하려노. 무삼일로 나루트에는 고금풍, 고금은 옛과 지금의 풍, 옛바람 지금바람을 논하려노. 나루토에서 옛날 바람이고 지금 바람이고 그걸 따지겠느냐. 지금 이미 해탈이 되었는데 이미 해탈되었다는 것을 정득했는데 이미 내가 해탈을 사용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내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가짜임을 깨달았어. 내가 전혀 집착하지 않는데 집착이 끊어졌는데 해탈이잖아요. 끊어졌는데 무삼일로 나루토의 고금풍을 논하려 옛바람이다 지금 바람이다 그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야. 응? 옛바람이다 지금 바람이다 이래 했지만 이미 내가 해탈을 정득했는데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니 잘났다 내 못났다 하든 니 잘 산다 내 못 산다 하든 무슨 관계 있겠노? 아무 관계 없잖아. 그래서 불현보살의 살림살이를 이제 개성으로 한번 읊어본 거죠. 자, 이제 덕정보살님 한 분 또 더 이제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덕정보살. 불현보살이 과연 대단한 대보살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시는 불의법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 보살님들은 전부 대단한 대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대보살님들. 여기 나오는 보살님들. 물론 여기 나중에 문수보살이 나타나잖아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덕정보살입니다. 덕정보살. 덕이 정수리에 섰다. 덕이 정점에 섰다. 응? 어떤 것이 덕이 정점에 있는 겁니까? 응? 사실은 이제 덕이라는 것은 모습으로 베푸는 데서 나타난 거잖아요. 덕이. 그렇죠? 우리가 저분은 인덕이 많다. 뭐 정말 참 대덕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대덕. 큰 덕을 갖춘 분이다. 이 덕정보살. 대덕보살 해도 돼요. 대덕보살. 덕정. 그런데 이 덕이 완전 꼭대기. 정점에 있는 보살. 덕이 최고 정점에 있는 보살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해탈된 마음을 활용하는데 빈틈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덕이 제일 정점. 뭐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름이 보살이지 사실은 뭐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덕정보살이라고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덕정보살은 가로시되 때와 조촐이 둘이라 하나 때의 실다운 성품을 보면 즉 조촐한 모습도 없어서 멸상에 따름인지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다. 대충 짐작이 가죠. 여러분들이 덕정보살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때 끼는 것. 때가 낀 것. 그 때입니다. 때가 낀 것. 그 다음에 조촐, 깨끗함. 때가 없는 거죠. 조촐, 깨끗한 것. 때 낀 것.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더럽고 깨끗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더럽고 우리가 쉽게 하면 더럽고 더럽다 깨끗하다 둘이잖아요. 그렇죠? 더럽다 깨끗하다 둘이죠.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깨끗한 거는 깨끗한 거 둘이죠. 더럽고 깨끗함이 둘이라 하나 그 더러운 것 때가 이제 더러운 것의 대표거든요. 그 때 낀 것 때의 실다운 성품을 보면 즉 깨끗한 모습도 없어서 멸상에 따른다.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때의 실다운 성품이 뭐냐 이거죠. 때의 실다운 성품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때의 실다운 성품을 본다면 깨끗함의 실다운 성품도 보겠죠. 때의 실다운 성품과 깨끗함의 실다운 성품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죠. 다름이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 그 대답은 전부 아르마리입니다. 그건 전부 공식에 의해서 아르마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답을 해도 틀리진 않지만 그건 아르마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을 금방 합니다. 그러면 지식이 아닌 지혜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살림살이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거죠. 자, 뭐 그렇게 대답해도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냥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이 다르지 않다. 큰 성품과 작은 성품이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밝음의 성품과 어두움의 성품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합니다. 응? 공식적으로 대답해요. 그 뜻의 깊은 뜻을 모르면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는 떼낀 것, 더러운 것의 실다운 성품을 보면, 즉 깨끗한 모습도 없어지기 때문에 멸상에 따른다. 정멸상에 따른다. 이것이 둘 나뉜 법문의 덧민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물어도 여러분들이 살림살이가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다운 성품을 보면 깨끗한 모습도 없어서 멸상에 따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살림살이가 갖추어져야지 대답이 나오지. 외워서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본래 실다운 성품이 떼낀 것의 실다운 성품과 깨끗한 것의 실다운 성품이 본래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모르는 것이 돼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왜 본래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왜 본래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못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외웠어 하는 대답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살림살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듯하지만 깨닫지 못한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깨달은 듯이 그 전부인 것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럿이 여기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외워서 뭐 그냥 대답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지. 깨달으면 그만이잖아요. 어? 깨달으면 그만인데 왜 자꾸 외워가지고 외워서 뭐 대답 잘하면 뭐 상 줍니까? 부처님이 상 준다 하던가요? 외워서 대답 잘하면. 이것은 무슨 시험이 아니거든요. 시험 같으면, 시험 치면 외워서 잘 적어야 돼, 시험.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법사 시험도 아니고, 부처 시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대답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우리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는 분도 몇이 있겠죠, 여기서.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낮춰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높이 봅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때의 실다운 성품을 보면 때의 실다운 성품이 뭐 어떤 거냐? 진짜 성품이 어떤 거냐?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때의 실다운 성품이라면 이 주장자의 실다운 성품을 알면 됩니다. 이 주장자의 실다운 성품이 어떤 겁니까? 그럼 또 멍해지죠, 갑자기. 주장자 법문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응? 이 주장자 법문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백 번도 더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실다운 성품, 그럼 진짜 성품, 이 주장자의 진짜 성품이 뭔가? 이 주장자의 진짜 성품이 뭡니까? 이제 말을 성품이라 하니까 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죠. 제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 주장자의 실체가 뭡니까? 명이 뭐? 이 주장자의 실체가 뭐? 실체가 없습니다. 맞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체가 없다고 하면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다는 생각이 실체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맹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개개인이니까 제가 다 물어보고 싶지만 다 알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봅니다. 왜 실체가 없느냐?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왜 실체가 없느냐? 그래도 시험보살이 대답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입을 딸막딸막 하시네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랍니까? 왜 실체가 없는지. 실체라는 것이 뭐냐? 진짜 모양. 실체가 진짜 모양. 이 주장자의 진짜 모양이 왜 없습니까? 내 생각에서 만드는. 그렇죠. 시험보살은 시험보살이 생각으로 만들고, 맹인은 맹인이 생각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누구도 이 주장자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못 봅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름하여 헛개비라 하죠. 환. 그래서 부처님들이 환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환. 야,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하는 맛이 나네요. 네? 이제 제대로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저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좀 이야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자, 때와, 아까 떼낀 것과 깨끗한 것은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떼낀 것과 깨끗한 것은 이 주장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떼낀 것은 실체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유는 떼끼었다 하는 것도 각자가 만드니까 없겠죠. 실체가. 당연히 깨끗하다 하는 것도 각자가 만들겠죠.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정멸상이라. 그래서 보세요. 때의 실다운 성품을 보면 저 깨끗한 모습도 없어서 정멸상의 따름인지라. 왜냐하면 실제의 모습이 없으니까 정멸상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의 모습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름하여 정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 알아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덕정보살의 경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덕정보살의 경지가 되는 거죠. 요 참 재밌지만은 개성도 있지만 요 정도에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합시다.